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잠기에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예, 짐승이 먹다가도 남의 것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라? 배상하라. 배상.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하나? 배상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상하고 다 빼앗도록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남의 것 혹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이것도 갚되 가장 좋은 곳 4배 5배로 갚아라. 그래서 갚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도둑질하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도둑질하느냐? 뭐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몇 장? 23장 몇 절? 빨리. 자, 예레미야서 어제 봤는데, 예, 자 23장, 자 23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뭐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같은 방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뭐 하는 자 치린다고요? 예, 말씀을 도둑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하고 마음대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도둑질했어. 누가? 뱀이. 이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이 하가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예요. 이것이 뭐예요? 타락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멸망이에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도둑질하면 내가 치리라.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자. 마가복음 4장 몇 절? 4장 몇 절? 예, 마가복음 4장 몇 절? 예, 4장 15절을 보자. 다 생략하고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뭘 빼앗아요? 예, 말씀을 빼앗아요. 이 말씀 빼앗는. 다시 뭡니까?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죠. 말씀을 빼앗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도 어떻게 에덴 동산 한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계속해서 뭐 한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거 어제 다 본 거기 때문에 그냥 이와 같이 미혹해. 그러니까 미혹당하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있다. 예? 다 이같이. 그래서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 오늘 우리도 말씀에 미혹당해서 말씀을 도둑질을 당하거나 말씀을 도둑질해서 더 가감하고 맘대로면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왜?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 후에도 뱀이 하와를 간계한 것처럼 한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도 뭐예요? 말씀을 빼앗는 거. 말씀을 빼앗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에요. 사탄. 응? 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그럴 수 있지. 사탄이란 말이야.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잘했는데 한 가지 말씀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중요하지 않은 거 연필 한 자로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 예? 근데 연필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열쇠 키가 없어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몽골에서 하유리가 키가 있는데 자기 집에 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연희 누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희 누나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몽골에서 이 키가, 근데 다행히 스피아 키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연희 누나한테 얘기해서 받았대. 그래서 하율이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집에 어디 있는데 없대. 그렇다고 찾아보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그래도 그거를 똘똘하게 소율이가 할머니 오빠가 연희 누나한테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었다가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텔레비전 그 옆에 놨는데 거기 있을 거야. 만약에 없으면 그 소파 뒤에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할머니 힘들지만 끄집어내고 보면 그 밑에 키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오빠가 그 소파나 TV 옆에 놨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끄집어. 없어. 없다. 그것도 하나 스피어 키가 있으니까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그래 찾아? 중요한 거니까 찾는 거야. 막 그래.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더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할머니 미안해. 보니까 오빠 주머니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기억 있지만 또 꺼냈던 기억이 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빼앗기면 안 돼.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주장을 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영어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컨버세이션, 어떤 사람은 그래머, 어떤 보캐블러리 조금씩 중요한 것이 달라. 응?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자기 외모에 자기의 내적인 조금씩 달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빼앗기면 안 되지. 응?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 중에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 죽음으로 끝.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이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부활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다 마지막에 부활인데 마지막을 죽는 장례식으로 해요. 장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예? 이 마지막을 부활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니까 어디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성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당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렸는데 어떻게?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 뱀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잖아. 다른 거 안 뺏었어.
예? 하와에게 아담에게 와가지고 뭘 뺏었어요? 예? 그들의 사랑을 빼앗은 게 아니야. 예? 그들의 뭐 건강을 뺏어간 게 아니야. 그들의 뭐 물질을 뺏어간 게 아니야. 그들의 어떤 미모를 뺏어간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미모를 잃어버릴 수 있겠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뭔만큼 뺏기면 돼. 말씀만큼은 지켜야지. 아멘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 부활을 빼앗기고 부활을 도둑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하다못해 키를 또 복수하면 되는데 그 키를 찾으려고 그냥 몽골에서 전화가 오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앗겼는데 부활을 빼앗겼는데 여전히 장례식 하면서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저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서 이게요. 자, 이거 거룩한 저는 분노라고 표현하지만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발전이 안 돼.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도 거룩한 분노로 야 내가 그래 공부 잘하지. 아니 그건 뭐 그러면 걔 공부 못해. 응?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데 말씀을 빼앗기는데 그 정체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탄. 근데 사탄이 빼앗아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몇 절?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시작.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렇죠? 또 뭐 하고? 크게. 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어떻게? 죽이고 멸망. 예? 도둑이 와서 우리를 죽여, 우리를 멸망해. 응? 이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도둑이 와서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민족은 죽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근데 교회가 자꾸 말씀보다도 어떤 인위적인 윤리적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을 안 먹고 선과 악을 먹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옳으니 그르니 선이니 악이니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생명이 아니고.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예술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옳고 그르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런 게 종종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는 뭐지만 나라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나는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된다고 늘 외치잖아. 예? 그 목사님이 잘하건 잘못된 건 떠나서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나요? 왜 교회가 위대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거.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예 하고 들었어요. 예? 아니 아버지가 대단해?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자꾸 교회에 말씀이 무너지고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나라건 어느 정권이건 누구건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는 그거는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뭐 우리에게 뭐 민생 복지 카드를 주건 뭐 잘 살게 그거 중요하지.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거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목사들도 가끔씩 보면 난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말씀을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저는 그런 원칙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잘못되면 아니 목사님은 뭐 보수야 진보야 뭐
여러분, 보수가 돼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봐. 사람이 변해. 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봐. 그러면 그 집안이 변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어가 봐. 변질되지 않고 보수로 딱 극보수가 돼가지고 말씀 그대로 들어가 봐. 그러면 그 사회 그 민족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철저한 보수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진보고 변화예요. 근데 말씀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보 바꾼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 따라 타락인데. 그래서 이러한 모습인데, 자, 도둑이 온 곳은 죽이고 멸망하고 다 사망을 멸망해요. 도둑이 와서 뭡니까? 말씀을 뺏는다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빼앗고 죽이는데, 그래서 알다시피 이건 안 찾아봐도 돼요. 늘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하는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사기꾼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사다 준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돈 뱉은 거예요.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요. 왜 그 세계에 모셨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도둑이 오는 곳은 죽이고 멸망하고 살인자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그렇죠? 진리인데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리고 너희가 먹되 꼴을 먹되 어떻게? 더 풍성히. 이 죽이고 멸망하는 도둑의 사탄의 세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다 알지? 누가 모르겠어요? 알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하며, 생명을 주려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에 고난 받으셨네. 왜 고난 받았어요? 죄인 우리 때문에 그 비참한 길을 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무엇?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여러분, 이게 찬양 하나하나가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길 가시고 십자가 길. 생명 잉태하려고 엄마가 고생하면서 임신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이게요, 호리도 애 하나인데 쩔쩔매면서 신랑도 휴가 내가지고 뭐 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우유 그것도 젖통을 또 따뜻하게 했다가 또 먹였다가 좀 지나면 젖을 먹여야지, 우유 먹여야지. 그러면 우유 또 소독해야 되지, 닦아야 되지. 뭐지? 이 일이 태산 같다는 거야. 뭐 2시간마다 먹인다나 뭐 이래가지고 그거 먹이면 또 젖 먹이지, 또 끝나면 또 우유 먹이지. 그러면 시간이 1시간 40분밖에 없대. 1시간 40분 지나면 또 우유 먹여야 되고 또 젖 먹이고 또 그러면 조금 잔다 그러면 1시간 40분 또 먹여야 된대. 그 시간이 2시간도 안 걸리대. 그러니까 2시간 만에 1시간 40분마다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하루 중에 밤에도 낮에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신랑이 옆에서 아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혼인 거 보고 아주 신기해가지고 신랑이 이뻐가지고 내가 할게 이러면서 이게 그거만 해? 씻겨야 되지, 뭐 기저귀 갈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주 뭐 이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 살리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2몇 킬로 나와서 걔가 2.4도 안 됐지. 2.4킬로에서 나와야 자체 폐가 돼서 빵 하고 우는 건데 2.4킬로가 안 돼. 아니 2.4를 하여튼 뭐 미리 나와가지고 울다 올 때 이러고 울었다는 거야. 어? 왜? 폐가 완전히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소리쳐 울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목사님 오시니까 얌전하게 울지 않는다고, 체면 차린다고 웃겨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지고 울어야 폐가 튼튼한 거고, 예? 그래야 커서 목청이 튀어가지고 노래도 잘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울고불고 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왜 엄마 아빠 그래? 그런 희생과 헌신, 그에게 생명을 주려. 우리 예수님이 그 길 갔어. 여러분 표리사지만 목사가 왜 고난의 길? 고난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왜 그 길 가? 우리 교인들 생명이 되면 더 기쁜 게 뭐가 있어? 좀 제발 좀 잘 좀 살고, 예? 생명으로 우리는 싸우지도 않지만, 예? 투덜거리지 말고 잘하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단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끝단도 없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는 거 끝단도 없고 돈 버는 거 끝단도 없는 것처럼 정말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야.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근데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뭡니까? 생명을 얻고 꼴을 주며 더 풍성하게. 희란도 올라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속여서 사탄이 와서 길가에 뿌리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뱀의 사탄의 모든 세력, 이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해결한 것은 누구냐? 예수가 오심으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 할렐루야. 이게요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래서 뭐라 이거 다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쫙 하는 거예요. 3장 8절 시작. 네. 죄를 짓는, 우리 양 집사님이 아주 눈치껏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보통 수준이 아니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죄는 하마르티아야,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 정확하게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관역을 빗나간다거나 죄야. 관역을 못 미친다거나 죄야. 관역을 뚫고 지나간다거나 죄야. 이제부터 정확히 해야 이게 재관인데, 이 말씀을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니까 범죄에서 죄를 져서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무슨?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게 마귀의 일, 우리 죽이는 모든 거 다 마귀를 죽이는 거야. 이 죽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어요? 크게 무엇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예수가 온 것은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근데 요한 3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어.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니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합시다. 내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곳은, 온 곳은,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왜 여기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 다 사도행전들 보면 다 뭡니까? 예수 이름, 다 예수가 나와. 근데 여기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를 다 멸하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 내일 아침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번 더 짚을 수 있겠고,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자 해서 공부하자. 네? 그래서 하자 공부하는 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도둑질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는 그 배후의 세력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 근데 이 일을 해결하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약속된 더 풍성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